43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은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파는 자인 가룟 유다가 군대와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하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군대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같은 병행 구문인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군대, 천부장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 12명을 잡기 위해서 군대가 온 겁니다. 그리고 성전 수비대도 동원이 되었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그 하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아랫사람들이 같이 동원되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 장면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가식적이고 미선적이다 이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44절 4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참 이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을 이와 같이 참 이 연기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변했을까?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들을 보면서 충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룟 유다가 이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떠나고 이렇게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위선적인 그런 극치의 모습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팔까?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떠올리고 늘 그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다가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와 같이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가룟 유다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4장 4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 누굴까요? 베드로.
이 대제사장의 종, 귀가 떨어진 대제사장의 종이 누굴까요? 말고 어떻게 아시나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이것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참 이렇게 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군대가 동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몇 사람이 잡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뭐 정확한 숫자는 알지 못하겠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검도 들고 있습니다. 몽치도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자신은 혼자고 상대방은 많다 그러면 그렇게 싸우려고 마음 먹기도 쉽지 않은데, 지금 베드로는 아주 용기 있는 모습, 어쩌면 그걸 더 넘어서 너무 무모할 정도로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면서 예수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 군대 앞을 가로막습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가 행했을까? 그리고 이 날이 지금 금요일 이제 자정이 넘어간 그 새벽 시간이 될 때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닭이 우기 전에 도망쳤던 베드로가 여정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검과 몽치를 들고 있는 군대 앞에서도 용기 빽빽한 그런 모습으로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인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인 이 대비가 되는, 대조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까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기 이 직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의 위기가 닥쳤는데 이것만 잘 넘어가고 돌파하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 그러면 그냥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험을 해보지 않습니까? 세상에 진리가 아닌 이데올로기를 놓고도 자신의 삶을 내던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들어보니까 이 후보로 출마하시는 분들은 다 본인이 될 줄 알고 출마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후보로 출마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상황이 변해서 내가 이번에 되기만 한다 그러면 인생이 그 이후에 탄탄대로처럼 펴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모할 정도의 용기를 내서 그 어떤 행동들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직 잡히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무모할 정도의 이러한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내 생각대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자기 중심적인 자기 관점에서 자신의 유익이 되는 것을 위해서 하다가 보면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도 군대를 동원하고 성전 수비대를 동원하고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총독인 빌라도도 그렇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군대들을 보낸 겁니다. 아주 무지한 거죠. 근데 베드로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것을 더 안타까워하셨을까? 마음 아파하셨을까? 그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제자인 베드로, 그 베드로가 여전히 모르고 있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안타까워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 이와 같이 칼을 휘두른 장면을 보면 참 열심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안에 다혈질적인 모습이 있고 충동적인 모습이 있고 그래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안에 열심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자신의 열심으로 칼을 휘둘렀는데 사실 이것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을 내지만 그것이 주님의 일을 지연시키거나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인지 늘 묻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49절 이렇게 나옵니다. 49절 하반절에 그러나 이는 성경이 이루려 함이니라.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이루고자 그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때로는 흔들릴 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모를 때 그렇게 흔들리곤 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우리 자신의 관점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것을 진행하다 보게 되면 이것이 맞나?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하고 할 때 그것이 순조롭게 열린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20장, 21장 이런 말씀 보게 되면 1, 2,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붙잡히게 될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잡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에 대해서 또 그 길이 녹록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아니까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는데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눈에 띄는 또 장면 하나가 51절 52절에 나오는데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누굴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 동의하는 건데 마가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 그림도 보게 되면 그렇게 그리시는 화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림 속에서 자기 자신을 어딘가 작게 이렇게 그려놓는 그림들이 있는데 마치 그것처럼 마가도 자신이 저자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가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어디에서 계셨냐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그 소스를 빵을 소스에 찍어서 주는데
가룟 유다가 그것을 거절하고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어디로 먼저 갔을까요? 자신이 떠나왔던 마가의 다락방에 먼저 갔을 겁니다.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소란이라니까 아마도 옷을 벗고 이불을 덮고 자던 마가가 이것 때문에 잠에서 깼을 것이고, 상황이 긴박한 걸 알고 그냥 이불을 두른 상태에서 예수님께 따라왔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게 되고 마가도 그 옆에 있다가 붙잡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덮고 있던 이불을 그냥 벗어 던지고 도망쳐 버리고 만 겁니다. 근데 마가가 굳이 이걸 기록해 놓은 겁니다. 마가가 자신이 도망친 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이 마가도 도망치는 장면, 이것을 기억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이 마가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안디옥에서 바나바 사도와 또 바울 사도와 더불어서 1차 전도행을 떠납니다. 근데 굽으로 섬에서 너무 힘들었는지 그냥 그 여행 일정에서 도망쳐 버리고 맙니다. 그 마가는 늘 도망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힘들면,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 그냥 도망치던 사람이 이 마가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 마가가 다시 베드로 사도 밑에서 잘 훈련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다시 이 마가를 초청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마가가 아마도 로마에서 베드로의 이야기 들었던 것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도망칠 때만 하더라도 마가가 아마 몰랐을 겁니다. 본인이 아마도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보는데, 본인이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람이 될 줄 몰랐을 겁니다. 성령 충만함 받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선교사로서 1호 선교사로서 같이 파송된 사람이었지만 도망쳐버린 사람, 이런 사람이 나중에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람이 될 줄 본인도 몰랐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4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고 피곤하기 때문에 이유는 충분하죠. 피곤해서 졸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도망칠 것 알고 계셨습니다. 나를 파는 자들이 지금 오는 것 알고 있고,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도망칠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그리고 실제로 마가는 이 예수님의 말처럼 예수님의 온전히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그리고 베드로도 회복되어져서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습이 깨어지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나의 관점으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조차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것을 경계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끝내 이 제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회복이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아예 벗어나지 않고 넘어져도 주님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아가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고난주간에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주시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